열왕기하 23장 또 오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아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정도냐 하면 사무엘이 살아있던 때로부터 그때까지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도 요시야가 제사장 레위 사람과 온 유대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지킨 유월절처럼 유월절 행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시야는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을까요? 그 역시 사무엘 이후에 유다는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 율법책을 요시야 때 와서야 그 율법책을 찾았습니다. 요시야가 그 율법책을 보고 읽어주는 것을 듣고 울었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 율법을 보고 요시야는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왜 지켜야 합니까?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단지 그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요시야는요, 율법을 통해서 유월절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유월절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요시야는 알았습니다. 유월절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 400년이 도래한 때입니다. 모세가 그 때가 오기 전 40년 전에 그의 나이 40세 청년일 때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이제 자기가 나설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모세가 그때 어떤 행동을 했었습니까? 그가 왕자로 있으면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동족을 살펴보러 나갔지요. 그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 성격도 한 성격하는 사람입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모세의 생각입니다. 이제 때가 왔다.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때다. 이방에 400년 동안 객이 되어 있다가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리라 하신 그때가 지금이다. 이걸 누가 하겠느냐? 나밖에 더 있겠느냐? 당연한 생각이죠.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모세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 다음날 또 나가보았습니다. 이제는요, 히브리 사람끼리 싸웁니다. 모세가 말렸습니다. 그때 히브리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뭔데? 네가 우리의 재판장이냐? 내가 어제 네가 애굽 사람을 죽였던 그 일을 내가 왕께 고발하겠다. 이 소리를 듣자 모세는요, 그 길로 도망했습니다. 아니,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인 것이 모세에게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 일로 모세가 무슨 큰 낭패를 당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저 꾸지람 한번 듣고 말겠지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 길로 도망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단지 무서웠기 때문에 도망갔겠습니까? 크게 실망했겠죠. 적어도 나는 히브리 사람을 위하였다. 그런데 나의 동족이 나를 고발한다고 한다?
하나님 때가 지금인데 내가 그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도망한 겁니다. 미디안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80세가 될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죠. 모세가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찾아오시면 모세가 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셨습니다. 저 나무 덤불이 있는데, 떨기나무 덤불이 있는데 거기에서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근데 모세가 자세히 보니까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 그리고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갑니까? 갈 택이 없지요. 못 가겠습니다. 가거라. 그러면 하나님 내게 뭐 표적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봐라. 손에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나병이 걸렸습니다. 다시 넣었다 빼봐라. 깨끗하여졌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셨지. 그래도 안 갑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주먹이 앞섭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말 잘하는 네 형이 아니느냐. 아론을 네 대변자로 보내겠다. 대변인이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인도하여 내시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사람을 구별해 내십니다. 천국으로 갈 사람을 구별해 내십니다. 어떤 자가 자격이 있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히브리 사람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냐? 바르게 산 사람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명하시지요. 양을 잡아라.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밖에, 문 임방과 좌우 기둥에 그 피를 발라라.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뭐라 말씀입니까? 양의 피를 바른 사람입니다.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리라. 무엇이 넘어간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사망이 넘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집에 안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상관없습니다. 애굽 사람이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이라고 해서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다. 오로지 자격은 양의 피를 바른 사람입니다.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게 유월절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러한 모양과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사람을 용서하겠다. 나의 사랑을 배반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다. 구원하여 주겠다. 무엇을 보고? 피를 보고. 양의 피를 보고. 그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요아스가 본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피를 발라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 내 마음에 양의 피를 보신다. 이러한 모양과 모습으로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을 요아스는 믿었습니다. 요시야가 믿었습니다. 요시야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유월절 그날을
지킨 겁니다. 자, 6월절을 지킨 때는 요시야가 왕으로 있은 지 18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 해입니다. 8살에 왕이 되었지요. 지금 그러면 몇 살입니까? 26이 됩니까? 아주 젊은 나이죠. 자, 요시야가 성전을 위해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갈그미스라는 곳을 치려고 군대를 이끌고 올라왔습니다. 이 유브라데스 강 옆에 있는 마을인데 요시야는요 이러한 느고 왕을 맞서 싸우려고 나갔습니다. 그때 애굽 왕 느고가 말합니다. 요시야 왕이여, 그대와는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내 원수와 싸우려고 온 것이지 당신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를 내게 명하셨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려 들지 마시오. 요시야에게 분명히 전달합니다. 나를 치려고 하지 마라. 나는 당신과 싸우려 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요시야는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느고를 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느고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한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먹잇도 골짜기로 나아갑니다. 싸움을 하다가 요시야가 활에 맞았습니다.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피할 수 있었을까요?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느고가 하는 말을 믿었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피했으면 죽지 않겠습니까? 어느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요시야를 하나님께로 데려갈 뜻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방법을 알 수 없지요.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흔히 이러한 경우에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살려주시고 그가 장수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요시야가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그 모든 행함의 보상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런 생각과 달리 요시야는요 참 허무하게도 죽습니다. 화살 한 방에 막 치열하게 싸운 것도 아닙니다. 화살 한 방에 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느고가 말하지 않습니까? 느고가 지금 유다를 침범한 게 아닙니다. 뭐 이방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따르라 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 이집트 왕 느고는요 자기의 적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느고가 요시야에게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느고와 싸우다가 화살에 맞았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요 요시야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칭찬하여 주시니 자기가 뭐를 잘하고 있음으로 착각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요시야 시대 때 또 앞에 히스기야 시대 때 그때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히스기야와 요시야 때는요 이 유대 땅에 하나님의 율법이 왕성할 때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왕성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엄하신 경고를 하십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드리는 그 희생, 너희가 지키는 절기 하나님께서는 역겹다고 하셨습니다. 요시야, 그가 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다,
이 나라에 정해놓으신 기한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타락하여가는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어느 한 특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을 택하시고 유다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며 정하신 뜻인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요시아가 정말 승승장구하고 이 땅에서 70살, 100살 장수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뻐하시는 때가 내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유다를 통해서 요시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심이며 나의 기쁨이신 것으로 우리가 믿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